예수님은 제자들 그럽니다. 어느 마을로 들어가면은 아직까지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있을 것이라. 그리고 가져오라. 그리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줄 것이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나귀를 풀어 가지고 올라가니까 나귀 주인이 왜 그러니? 그러니까 주가 쉬겠다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냥 두말하지 않냐고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끌고 내려오면서 이제 다 와가지고 나귀의 새끼를 끌고 오니까 뭐가 없어요? 안장이 없는 거예요. 안장이 없어요. 예. 그래서 떼어 안장을 씌우고 해서 자기 옷을 씌워주고 또 무리들의 옷을 또 길바닥에 깔아주면서 예수님께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지난 시간 말씀같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어떤 것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재능이 되든 또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어린 아이에게 뭐가 있어요?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야 벌써 5개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올려드리니까 그 정말로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에 가득히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것들이 무의미하게 헛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더 나은 걸로, 더 좋은 걸로 정말로 기억에 남을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바꿔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어떤 것이든 우리는 내어줄 수 있는 내 달란트이든 내 재능이든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는 다 누구에게서 온 것이요?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돌려드린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그 작은 것,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로 새롭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5절, 36절 말씀이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나귀를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야 될 텐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위에 제자들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 대신해서 거기에 덮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타게 하신 거예요. 예. 그것을 보는 그 제자들 또 그 무리들은 어때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옷을 어때요? 벗어가지고 길가에 깔아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또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 너무 기뻐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의 그 행위가 그 함께 동행했던 그 무리들에게 본이 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작은 행위, 그 행동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 무리들에게는 함께 동행했던 그 무리들은 제자들의 그 행동이, 그 행위가 너무 어떻게 기감이 간 겁니다.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도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그 가는 길에 이렇게 펴드린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더라 그러셨습니다. 어떤 말씀 속에 예수님께 12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모아놓고 수건을 허리에 두고 제자들 발을 씻긴 겁니다. 이런 시킨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너에게 시킨 이 모습은, 행한 이 모습은 너희도 또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본을 보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무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자들의 행한 그 모습을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그 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감동이 된 겁니다. 기감이 온 거예요. 야, 정말 보잘것없는 저 나귀에게 저들이 정말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덮으시고 예수님을 타게 한다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 무리들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그들 역시 그 길에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어른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보면은 요즘에 가정에 강아지를 많이 기르잖아요. 그렇죠? 강아지를 많이 길러요. 근데 이 강아지들 자기 주인이 미워서 발을 톡톡 차면은 이 강아지 밖에 나가면은요, 사랑 받겠어요? 절대 못 받습니다. 주인도 발로 차는데 일반 사람들이 발로 안 차겠어요? 주인이 미워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 강아지 예뻐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미워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나가면 다른 부모님이 그 자녀를 이뻐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예뻐할 때에 밖에 나가도 그 자녀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정말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랬었습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바벨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요. 청년들입니다. 끌려가잖아요. 근데 이들은 역시 그들의 믿음 대단한 거죠. 특별히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었습니다. 이 믿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우상에 절하라 했지만 거기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갑니다. 이 신앙의 절개, 이것을 바라보면서요, 다음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해요? 풀을 먹으면서 한참 동안 생활하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4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2절 말씀. 다니엘 4장, 우리 구약 1240페이지. 다니엘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19절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 시간상 32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얻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서든지 땅의 사람에게서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와 영광에 대하여도 내 이음과 광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와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이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진실과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이에 느부갓네 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뭐요? 7대 7해 동안을 소처럼 풀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해가 마치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제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다니엘의 그 신앙이 그 모습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때요? 찬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정말로 그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구지하며 정말로 나가니까 뭇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성도들의 섬김의 아름다움의 그 모습을, 하나님을 찬양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었어요. 뭇백성들이 찬송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옛날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시골의 어른들 무슨 얘기 하십니까? 무슨 얘기 하신지 아십니까? 파출소 10개를 세운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운 것이 더 낫다고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정말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진실하고 깨끗하고 양심적이고 어때요? 신실하고 깨끗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 나쁜 짓 안 하고. 그래서 교회 10개를 파출소 10개를 세운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운 것이 훨씬 낫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처럼 신앙이 된 성도들이 정말로 어때요? 열심히 살아간 것은 물론이고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정말로 주었다는 것을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파출소 10개보다 교회 하나를 세운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점점 어때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예. 정말로 교회 다니면 좋아, 성도들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로 신뢰를 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교회에 탄압이 많고요. 예?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요 불신의 그 손가락질이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이런 모습이 왜 그럴까? 한번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초대교회처럼 정말 성도들이 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뭔가 유익이 되며 그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를 섬기는 정말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정말 불신의 그 모습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지 않아요? 예. 1000만이 넘으면요, 이게 대단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요. 1000만이라는 것은요, 서울시의 인구에 비교되는 거예요. 서울시 인구가 1200만 얼마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거 엄청난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가면 갈수록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불신의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고하겠어요? 오늘날 1000만이나 된 그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원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간다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정말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향해서 그런 불신의 말을 던질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절대적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정말 섬기면서 정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삶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정말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결론적으로는 오늘날 교회의 세상을 통해서 뛰어 탄압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을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이의를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가 그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은 자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뭔가 저들에게 뭔가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다음에 주인 앞에 모여 너희 선한 그 모습이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그 모습이 행한 그 모습이 착한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많이 들을 삶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런 선한 삶이 된다면 착한 정말 그런 삶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들여 큰 것을 우리가 이뤄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하나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광화문의 예배를 보면요 여러분들 한 가지 느껴야 됩니다. 예? 왜 가면 갈수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주일날 그 광화문 그 예배가 점점 성도 수가 많아지겠어요. 예? 정광훈 목사님 그러잖아요. 앞으로 120만이 광화문의 광장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럼 가면 갈수록 많아지겠어요? 저는 한 가지를 이렇게 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지금 이 시국에 이 어려운 시기에 그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도자들이 이렇게 정말 힘들게 하는데 강단에서 맨날 어때요? 복만 받아라 복만 받아라 외치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자기 교회에서 어때요? 지도자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들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 그 광장에서 그 가문 광장에서 등록 인원수가요 몇백 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들이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역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큰 교회에서는 그 감원교회에 욕하죠. 욕할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요. 오늘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을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가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 했다? 우신다 그랬잖아요.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모든 무리들이 제자를 통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왜 기뻐했어요? 왜 하나님 찬양했습니까?
제자들과 그 감람산 내리막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이 기뻐하고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 보세요. 제자의 모든 무리가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그랬었습니다. 능한 일로 인하여. 능한 일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한 이 모든 능한 본바, 그들이 제자들과 그 무들이 보기에 지금까지 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능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주님의 그 모습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 어때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주님의 그 능한 그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요. 그 능한, 모든 능한 일로 인해서 그들이 보고 들은 바에 의해서 지금 가까이 오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니까 그것을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외치면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뭐요? 평화라고 그 외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정말로 주님을 높이면서 왕을 높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니까 바리새인들 뭐라고요? 그것을 아주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께 저들이 찬양하지 못하게 하면서 예수님께 어때요? 이야기하잖아요. 왜 저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합니까? 찬양하면 안 됩니다. 찬양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주님이 그들이 잠잠하면은, 그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돌들 통해서 뭔가 찬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근데 바리새인들 그걸요, 오히려 질투하고, 제자들이요. 그것을 보면서 강력하게 어때요? 기뻐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제자들도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외치지 못했었습니다. 두려워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들에게 해가 될까봐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요, 강력하게 어때요? 외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새로운 정부의 정말 메시아의 세계를 세울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어때요? 그릇된 생각이죠. 그릇된 생각.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을 메시아의 새로운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 전날에도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명령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포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도 마찬가지요. 다 가버렸어요. 그도 다시금 예수님께 부활했다는 그것을 보시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그 제자들이 거기서 다시금 어때요? 예수를 담대하게 전한 겁니다. 그때 뭐라고요? 장로들이 입을 막습니다.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장로들아 그러잖아요. 응?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리까? 너희들이 신라의 목 같은 그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전한다 하면서 강하게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어디 갔어든지 어디에 멈추든 간에 여러분들 특별히 직장에서든지 어떤 세상 속에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우리는 어때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예수님의 백성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전해야 긍휼을 입은 자가 아니,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했지만 지금은 그 긍휼을 입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담대하게 전해야죠. 예수님 말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 그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두고 볼 테니까 한번 보라.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를 삼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38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면,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면요, 조금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좀 쑥스러워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한다니까 좀 부끄럽고 좀 쑥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이제가 아니잖아요. 벌써 몇 년씩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랬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우리가 전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 그 입은 것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그 제자된 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어때요? 전해야죠. 당당히 전하죠. 두려워하지 않냐고 전해야 되죠. 소극적이나 적극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39절 40절 말씀 봅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찬양하지 않으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 하시니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주임을 찬성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분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들, 왜 하나님 아들이냐? 왜 하늘의 왕이냐? 어째 너희들이 그걸 찬양하냐? 그것을 어때요?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저들에게 찬양을 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은,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늘의 높은 힘으로 찬양하니까 그걸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니까 그들이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이유가 뭐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요,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어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바리새인들 예수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그를 높이지 못하고 제자도 놓치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지만은 바리새인들은 그를 높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때요? 그것을 고백하니 뭐요? 격분하신 거예요. 격화시키는 거예요. 뭐가 왕이냐?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뭐다 그래요? 선생이여 그러죠. 선생이여. 왕으로 존귀하게 높인 것이 아니라 격화시켜요. 선생이여 저들의 찬송을 금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면 나는 돌들 통해서 나는 뭐야 했다? 찬양을 받으시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찬양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찬양은요, 우리 생활 속에 찬양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도 그러잖아요. 490장 찬양을 부르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러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찬양합니다. 그 이대하신, 강하고 이대하신 주여 그러잖아요. 우리 생활이 그 이대하신 주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면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을 씁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임하도록 받을 것이요 산들도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랬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2장 11절 말씀에 담에서도 돌이 부르짖으며 손뼉을 치며 집에서도 들보가 응답하려 했었습니다. 저 담들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기대한 것이 그잖아요. 우리 기대한 것, 우리 소망이 그거잖아요. 신앙생활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정말 아픈 일도 많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뭐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심을, 강림하심을, 심판주로 오심을 오늘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는 참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쁨이 아닙니까? 그게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해요.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지금 제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모습은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땅요, 하늘에서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정말 찬양을 기뻐하시고 그 영광 받기시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십자가를 전하면서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 갇혀서도 뭐라고요? 한밤중에 사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면은 사도 바울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 정말로 찬양할 때에 그 옥문을 여시고 그들이 묶였던 그 모든 걸 다 풀어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찬양을 기뻐하시면은, 얼마나 찬양을 기뻐하시면은,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요. 시편 56장 4절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랬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저 세상 사람 나를 어떻게 하겠냐 말합니다요. 이렇게 다윗이 담대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저들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요? 아무 소리 못한다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하잖아요. 이 백성은 그렇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들 내가 지은 것은 내게 찬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지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시간에 우리를 찬양해야 되고, 생활 속에서 시간에 우리는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41절 44절 말씀 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로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가까이 오사. 그러니까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그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우신 거야. 성을 바라보면 우신 거예요.
왜 우셨을까? 왜 우셨을까? 여러분들 42절 한번 가보, 44절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은, 그들이, 백성들이 알았더라면, 그걸 알았더라면은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은 숨겨졌도다. 지금 너희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부패에서 종교 지도자의 그 부패하고 그 패선 속에서 무너질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내 눈에 숨겨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두는, 그러니까 작은 언덕을 싸가지고 거기에 둘러싸놓고 거기에 누구를,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거기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되어 땅에 맺히기 다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그 비극을 보고 예수님이요, 성에 가까이 오사 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셨다. 왜 우셨어요? 장래에 그 예루살렘 무리는 그 비극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지금 어때요? 우신 거예요. 슬퍼 우신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두 번 우셨어요. 한 번 뭐 때문에 우셨어요? 나사로의 죽은 그 무덤 앞에서 한번 우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니까요. 우셨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은요, 장래에 무너질 그 비극, 부패가 무너질 그 비극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의 죽음,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신다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우신 거예요. 즉 메시아적인 그 눈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요, 사랑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 눈물은 예루살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보면서 인류의 아픔을 보고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의 고난까지 생각하시면서 우시는 메시아적 눈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다가올 온 세계를 바라며 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상황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 버려져 있는 그 인류의 고난,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십니까? 부모들의 그 모습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데 수십 명이 죽어가잖아요. 엊그저께 이란의 그 비행기가요, 추락돼가지고 165명이 다 죽었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얼마나 비통하겠냐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사람들도 마음 아파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겠냐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스라엘의 고난은 인류사적 맥락에서 일치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눈물은 자기 민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인류가 당하고 있는 보편적으로 모든 고난과 그 제한, 그 애통의 눈물이란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기근, 어떤 재난, 그때 눈물이, 이런 것까지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 흘린 그 눈물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요, 119편 158장 그러십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기 아니한 계산자를 다 내가 보고 슬퍼하도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계산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나이다. 그런 고통들이, 그런 일들이 과연 왜 일어나는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 계산, 그 거짓된 그 기만한 그 모습,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요, 왜요? 슬퍼이다 그랬어요. 시편 34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느냐? 계산 말을 피하라. 교만하지 말라. 거짓된 것을 피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장래 그 비극은요,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응?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응? 세계적으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라 없이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또 어때요? 그 고난이 끝나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주셔가지고, 지금 저렇게요,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 사건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그 눈물,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때문에 우신 거, 우리 때문에.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당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진리, 그 말씀, 그 뜻, 그 섭리, 그 모든 것을 무력의 폭동이를 택한 거예요.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의 어떤 그 무력, 어떤 폭동의 길을 그들이 택한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어떤 계획, 자기들의 방법, 이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통을 당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폭동의 길을 택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울어야 할 시대니까요. 네? 여러분들, 그 우신단 말은요, 애통하다, 몹시 슬퍼하다, 그런 얘기예요. 몹시 슬퍼하다.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 애통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슬프다 그러잖아요. 애통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에스겔 30장 1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말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그러셨습니다. 예? 그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 날이. 응? 그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 날이 뭐나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뭔 날이요? 구름의 날입니다. 어둠이 덮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심판의 그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뭐라고요? 애통하라 그랬잖아요. 애통하라. 우리는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웃음이 뭘로 바꿔야 된다? 애통함으로 바꿔줘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말로 이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요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은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한 그 배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요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배신당하면은 그 심정 헤아릴 수 없는 그 아픈 고통 있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인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눈물 있고 기쁨이 있고 피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서 그 배신당, 그 배척당한 그 모습, 그걸로 통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모습. 그래서 주님은요, 성령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슬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우리는 합당하며 정말로 기쁨으로 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쁨과 그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